오늘은 7월 12일, 7월 두 번째 주일이죠. 오늘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뭘 말하는 것일까? 바울은 먼저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그래서 그럼 육신의 일들은 뭐고 성령의 일들은 뭘까? 우리가 여기서 구분해야 됩니다. 육신의 일들이란 말은 고다에 보면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육신의 일들을 따른다. 육신적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신적인 것이 대상이 된다. 육신이 목표가 되고 육신이 표적이 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그 생각에 또 목표에 표적의 대상이 뭐냐는 겁니다. 그게 육신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인가. 이걸 이제 확실히 바울은 구분했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그랬습니다. 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라고 그랬느냐? 왜 사망이라고 그랬느냐? 이것은 세상에 내려와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 뭐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이 안일한 것, 내 육신이 평안한 것, 내 육신이 병든 것, 뭐 이런 것들을 그 삶의 목표가 된다면 그 사람은 생각하는 자체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생각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으로 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 성령의 일들이 뭐냐? 성령의 일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죠. 성령의 일들이 뭐냐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 누구냐?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러면서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다가올 일들, 앞으로 다가올 일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성령을 따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메시아이신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고 또 그를 따르게 한다는 겁니다. 성령 받았다고 뭐 별아버지 다 하잖아요. 바울이 말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가 어떻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거, 성령의 일들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따르는 게 뭐냐? 성령을 따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는 진리영이시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 진리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짓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엇에 거짓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이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에 거짓이 없단 말이에요. 거짓말로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다. 성경에 없는 말들을 성령을 통해서 내가 받았다라고 거짓으로 예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원수가 뭐예요? 원수. 원한이 맺힌 거지요. 원수란 말은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 이걸 원수라고 그러죠. 이게 하나님께 원수가 된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다가 쫓겨난 루시퍼지요. 이게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건 육신적인 세상으로 땅으로 쫓겨났다라고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동산에 있다가 하나님처럼 뭇별이 올라서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하다가 세상으로 쫓겨난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 쫓겨난 자가 바로 누구냐? 그게 루시퍼예요. 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대적할까? 성경에서는 모독하는 자라 그래요. 모독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 천사. 거짓 천사. 천사는 천사인데 거짓 천사예요. 그게 루시퍼예요. 원래는 천사였어요. 원래는 천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대적하다가 내가 뭇별에 올라서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겠다. 여러분 하와를 속일 때도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이 선과 악의 지식에 나문다는 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 자기의 사상을, 자기의 뜻을 그렇게 드러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바울 사도는 분명히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것, 육신적인 게 뭐예요? 내 몸을 중심으로 한 것. 그러니까 삶이 표적이 어디다 두느냐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어디다 두느냐는 거예요. 하늘에 두느냐, 육신적인 세상에 두느냐. 바울은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호흡으로 지음받은 살아있는 혼적인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뭐가 영이 임재하셔서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완성된 그 아담이지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회개하라 그래. 회개하라. 침례요한부터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돌아오라 그랬지. 돌아오라. 리턴하라. 돌아오라. 침례요한들 돌아오라. 회개하라.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똑같아요. 베드로도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데 생각과 마음의 삶의 가치관이 육신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만약에 성령이 임하신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메타노니아라, 회개란 말은 원문에 보면 메타노니아란 말인데 이 말은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육신에 두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에 두지 말고 보이지 않는 주님이 약속한 말씀에 두라는 겁니다. 말씀에 두라. 약속한 말씀에 두라.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라. 그런데 사탄 마귀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도 이 땅에서 뭐 사람이 재물로도 부하게 되고 그래야 뭐 불쌍한 사람도 구제하고 뭐 별하별 미사여구를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그러잖아요. 부유해야 뭐 불쌍한 사람 돕지. 예수님은 이제 불쌍한 사람 도우라고 그랬어요. 내 형제라고 하는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게 누구예요? 주님은 내 형제. 그의 가난함과 그의 어려움을 도우라는 거지, 세상에 불쌍한 사람 도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잘 보세요. 성경을 그렇게 해서 잘못 오해해가지고 잘못 선전한 사람, 만드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구세군이잖아요. 불쌍한 사람을 돕는 군대라 그래요. 구세군. 우리 잘 아셔야 돼요. 그건 기독교에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개신교에서 있는 거지.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앞으로 닥칠 환난 날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앞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환난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잠언서 11장 4절에 보니까 재물은 진노의 날에 유익하지 않으나 그랬어요. 재물, 물질적인 것, 돈 많이 쌓는 것, 그거 진노의 날에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인은 죽음에서 구해내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의, 그 의만이 죽음에서 구해내느니라. 여러분이 7년 환난을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7년 환난에서 짐승표 받지 않고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지금부터 재물을 쌓으려고 여러분 거짓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환난을 피하려고 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 환난에서 넘어지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거는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검은 말 시대, 다시 말하면 7년 환난 가운데 가장 식량난이 그 저울로 달아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팔고 사는 이 일을 할 때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뭘 준비하고 있느냐?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보세요. 왜 AI 시대가 올까? 왜 5G 시대가 올까? 여러분, 중국에서 세계 75억의 모든 사람들을 공산주의로 통치하려고 약 6,000개의 인공위성을 우주에다 쏘아 올려가지고 그 5G 시대를 장악하려고 그랬습니다. 이걸 알고 미국에서 무슨 정책을 썼습니까? 화해를 완전히 박살시켜버렸잖아요. 5G는 지금 화해가 제일 앞장섰으니까. 그리고 미국에서는 뭘 합니까? 지금 우주에다가 미국의 그 군대 중에서
우주를 장악할 수 있는 우주 군인을 창설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뭐냐? 정확한 건 모르지만은 그들이 계획은 2005년도까지 지구 우주에다가 12,000개의 위성을 쏘아 올리고, 그것도 부족하면 약 3만 개의 위성을 쏘아 올려가지고 지구에 있는 75억이라는 이 사람들을 다 통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걸 여러분 아셔야지. 신문을 읽으시면서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근데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여러분 다 나왔어요.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지식이 증거하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리라. 그래서 빨리 왕래하리라. 앞으로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빠른 비행기를 만드느냐. 이건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은 잠언서 기자가 말한 재물은 진노의 날에 유익하지 않다 그랬어요.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부하게 있고자, 그건 잘못된 거예요. 흔히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됨 같이. 먼저 혼이 잘 돼야 돼요. 혼이 잘못되면 그건 육신적인 사람이 안 돼버리. 하나님의 혼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호흡은 거룩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룩이란 말은 세상과 같지 않다는 얘기. 그러니까 거룩을 주장하면 세상에서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왕따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안 그렇다. 성경은 마지막 때도 서머나 교회가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세상은 모래압과 같이 쓰디쓰기 때문에 내가 둘째 사망에서 해를 받지 않으려면 환란과 궁핍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환란과 궁핍.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 내 혼이 잘됨같이란 말은 내 혼이 먼저 어리게 거룩하게 돼야 돼. 내 혼이 거룩하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너를 세상 끝날까지 위로자,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가 함께 하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혼이 잘됨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개역성경은 어떻게 바꿔놨느냐. 내가 여러분의 개역성경 읽지 말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혼이 잘못됐는데 어떻게 영이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잘못된 혼에는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혼적인 사람 하는데 여러분, 혼적인 사람이란 말은 혼은 뭐냐? 의식입니다. 의식. 살아 움직이는 의식. 그러니까 내 혼이 떠나가면 육신은 아무것도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의식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한 사람에게는 거룩한 살아있는 혼이 되지만 일반적인 여러분 혼은 그게 아니에요. 혼은 다 있잖아요. 생명 있는 모든 동물, 식물 다 혼이 있어요. 의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 의식이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지음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지. 성경에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혼으로 거룩으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성경적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늘 말씀드리는 게 철학적으로 사람이다, 과학적으로 사람이다. 그것은 육신적인 걸 가리키는 거지 혼적인 걸, 영적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철학적인 사람은 누굽니까? 윤리와 도덕을 가진 그런 사람. 과학적인 건 뭡니까? DNA가 사람의 DNA를 가졌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DNA나 아니면 짐승의 DNA나 별 차이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보면. 그저 몇 프로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별 차이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보면. 나는 과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내가 말씀드립니다. 완성되지 못한 사람, 우리는 이게 누구냐? 우리 조상 아담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그동안 배워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담이 완성되지 못한 원인이 뭘까 하는 겁니다. 아담이 완성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으로 완성되지 못한 원인이 뭘까? 그것은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의 동산을 파수하라는,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등하시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마찬가지예요.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뭘 지켜야 돼? 거룩을 지켜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일들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생각해야지. 틈을 주면 안 돼요. 틈만 주면 사탄 마귀는 환경을 통해서 여지없이 우리 마음을 침투하기 때문에 이런 걸 놔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항상 뭐냐?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그 하나님의 동산이다. 내 마음이 그렇게 돼야 돼.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혼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근데 만약에 지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모독이 나오느니라 그랬어요. 7가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모독.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내 입으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한다. 그러니 할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입술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할례 받아야 되고 귀가 할례 받아야 되고 이게 3대 할례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귀가 할례를 받아야 올바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올바로 내 마음에 심을 수가 있고 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올바로 심어진 사람이라야 그 입술에서 할례 받은 입술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거짓이 없는 말씀이 나온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하는 것이며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위생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렇다고 그것이 내 육신은 어떤 병마로부터 보호할지 모르지만은
내 마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뭐가 들어오냐? 사탄 마귀 루시퍼의 세력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이런 함정에 빠지고 만다니.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지 말라.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맨날 여러분 로마 캐토릭이나 개신교에서 주장하는 게 뭐예요? 평화, 화평.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화평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화평하지 못하면 이웃과 화평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데가 세상을 어떻게 여러분 수용합니까? 안 되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서로 대적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원수들은 그의 가족 중에 있느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생명을 찾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라.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뭘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가족 중에 원수가 돼버리는. 그러다가 등 돌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건 내가 당연히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그런 부모가 계셔도 부모로서 자녀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해야 되고, 그런 아들, 딸이 있더라도 내가 부모라면 마땅히 사랑으로 포용해야 되고, 그런 형제가 있더라도 내가 마땅히 그를 감싸고 허물을 덮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면치 않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 잠언서 기자는 잠언서 16장 25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확실한 대목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내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저는 전도할 때 늘 잠언서 3장 1절부터 10절을 늘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 난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혼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이라면 마땅히 받아들일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슬기롭게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반정무시이나 하고 정책이나 반대하고 어떤 대문화하면서 그런 모임에 참여하는 것일까? 그건 불의한 것이다. 그건 구호에 칠 때 보면 굉장하지요. 언뜻 들어보면 그것이 매우 합리적이고 그게 옳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인 것이지 세상적으로 보면 합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 노름이죠. 반정부 데모하는 건.
그런데 그것을 거짓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말로 세금을 내지 마라. 저것들은 거짓말하는 것들이니까 세금을 내지 말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거짓말로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아가는가? 마태복음 17장 24절에 보면은 23절 그들이 그를 죽일 것이나 그가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지리라고 하시니라. 그들이 매우 슬퍼하더라. 24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왔을 때에 세금을 거두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말하기를 너희 선생은 세금을 내지 아니하느냐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신다고 하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집에 돌아오니 예수께서 그보다 앞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의 왕들이 누구에게서 관세와 정세를 걷느냐? 그들이 자손들에게서냐 아니면 타인들에게서냐고 하시니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길 타인들에게서니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그러면 그 자손들은 면세니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케 해서는 아니되나니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올라오는 첫 번째 물고기를 잡으라. 그 입으로 열면 동전 1개를 찾으려니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그들에게 주라고 하시더라 그랬어요. 마땅히 하나님 자녀들은 세상에서 면세. 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는 여기 보니까 그랬어요. 그들을 실족해서는 아니 된다.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해서 넌 뭐라 해야 되느냐? 마땅히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외친다고 그러면서 세금 내는 것은 이건 불법적이다. 예수님도 세금은 면세라고 그랬다. 하늘에 속한 자는 면세라. 자기가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여러분 22장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그가 말하는 것을 올가미를 씌울까 하고 의논하더라. 또 그들은 자기들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그에게 보내어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들은 당신이 진실하시며 또 진리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며 아무도 개의치 않으시는 것을 아오니 이는 사람들이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생님 의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사악함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유선자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내는 동전을 내가 보이라고 하시니 그들이 데나리온 한 입을 주께 가져오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형상과 새겨진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하시니 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주께 말씀드리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니라. 그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놀라서 주를 떠나가더라. 가이사의 것 세상의 이순이가 세상 것은 세상의 통치자에게 세금을 내야 되지. 이게 기독교 여러분 신앙의 원리예요.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니까 세상과는 상관없으니까 그럼 세상에서 먹고 입고 마시고 하지 말아야지. 이미 루시퍼에게 세상의 통치권을 하나님 내주셨어요. 이 불구덩이 속에.
나는 하늘에 속한 자라고 세금을 안 낸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거짓 증언을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1절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명을 뒤집어 씌우지요. 23장 1절에 보니까 무리가 모두 일어나서 주를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서 고소하고 시작하여 말하기를 이 자가 우리 민족들을 현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그리스도인 왕이라고 하더이다라고 하니라.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했습니까?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목사다, 교사다, 교수다, 별짓 다 하면서 거짓말로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기독교가 아니죠. 정치적 집단이죠. 그 무슨 말하냐? 종교 분리. 정치하고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이 종교 분리란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로마 캐토릭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로마 캐토릭에서 종교 분리란 말이 나왔는데, 로마 캐토릭에서 나온 개신교 신학자들이 종교 분리가 뭐냐? 종교 분리의 정의를 내세운 거예요. 그걸 가지고 목사들이, 물론 개신교 목사니까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으니까 하겠지만은, 그 자칭 기독교라고 하는 게 문제지요. 기독교가 아닌 것들이요.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반정부하고, 데모하고, 정권을 잡은 자들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성경은 그럼 뭐라고 그랬느냐?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자, 성경 보겠습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윤례를 거역함이니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권세자에게, 정치를 잡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들이 정권을 잡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그 말입니다. 로마가 아무리 핍박을 하더라도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옛날에는 몰랐어요. 바울도 그래서 한때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하늘의 비밀 알기 전에는 그는 로마에 반길들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고백합니다. 이는 다스리는 자들은 선행에 대해서는 도리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행에 대해서만 되매니 네가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너에게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라. 내가 착한 일을 하는지 악한 일을 하는지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라. 누가? 권세자가 여러분. 목사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에요, 여러분. 똑바로 잘 아세요. 악을 해가는 자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세운 일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이는 그가 헛되이 칼을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행하는 공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반드시 복종해야 하나니 진노 때문뿐만 아니라 양심 때문이기도 아니라. 칼 가지를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그 양심, 하나님께로부터 명령받은 그 명령,
이러한 연유로 너희가 세금도 내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로 이 일에 전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되 국세를 날 자에게 국세를 내고 관세를 날 자에게 관세를 내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내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보세요. 우습지도 않은 일이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 개신교에서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 집단, 정치 집단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바울은 디도에게도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가 디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그들을 일깨워 정사나 권세에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고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예비하고 아무것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지 말고 온순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한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복종치 아니하며 미혹당하고 여러 가지 욕심과 쾌락의 종로로 타며 악과 시기 속에서 살고 가증스러우며 서로 증오한 자였으나 우리도 한때는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말입니다. 유대인으로 있을 때,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는 정권을 잡은 자에게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그 정권을 잡은 자에게 아니면 헤롯에게 아주 적의를 품었다는 겁니다. 그런 자였지만은 그 후 인간을 향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나타나서 그랬죠. 그 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 인간을 향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무엇인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서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시천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신실하도다. 나는 내가 이런 것들에 관하여 강력하게 확언하기를 원하노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들에 유념하여 진력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논쟁들과 족보 이야기와 다툼과 율법에 대한 언쟁을 피하라. 그런 것은 무익하고 헛된 것이니라.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를 한 후에 거절하라. 내가 알거니와 그러한 자는 타락하고 죄를 지어 스스로 정죄받는 자들이니라. 스스로 정죄받는 자들. 근데 이들을 자꾸 따라가잖아요. 왜? 이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이들이 그런 산 말로 미혹하잖아요. 그게 따라간단 말이에요. 자, 바울은 에베소 지방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서신에서 바울의 마음을 들어봅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전에는 너희가 그런 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이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전에는 세상 풍조에 밀려가지고 그런 것에 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분명히 로마서 13장 1절, 디도서 3장 1절서 11절, 에베소 2장 2절과 3절에서 설명합니다. 사도 요한은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라고 요한일서에 보면 몇 차례 얘기합니다.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어린 자녀들 속지 말라. 네. 그것들은 세상에 뭐냐? 종교라는 종교. 세상의 종교가 뭡니까? 그것이 로마 캐토릭이지. 로마 캐토릭에서 1517년에 반기 들고 떨어져 나온 것이 마르틴 루터예요, 여러분. 뭐 내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지 않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은 AD 313년에 기독교를 자처하는 유세비우스가 로마 캐토릭, 로마 누굽니까? 콘스탄틴 대제에게 이제 타협을 합니다. 기독교를 핍박하지 말라. 그런 조건으로 타협을 해서 밀라노 칙령을 AD 313년에 선포를 하죠. 그러고 만들어진 것이 로마 캐토릭이에요. 거기서 떨어져 나온 것이 개신교입니다. 기독교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혼돈하지 마세요. 이 개신교에서 특히 장로교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꼽는 사람이 누굽니까? 존 칼빈이잖아요. 그는 아버지가 누구냐면 그 캐토릭 주교의 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그라운드로 어려서부터 그는 그 캐토릭 사립학교를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스위스에 있는 제네바 시장이 됐습니다. 정치에 참여한 거지. 그래가지고 스위스 제네바시를 성시화시키겠다. 그래가지고 그 성시화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을 50명을 넘게 죽여버렸잖아요. 그가 지은 것이 뭡니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기독교 강요 5권으로 되어 있죠. 제일 아주 훌륭한 서적으로 필수적으로 내세우고 있잖아요. 무엇이 기독교인가 여러분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빠져버리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거룩이란 건 무슨 말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이란 말은 세상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과 분리됐다, 세퍼레이트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린들이 세상과 분리됐다는 말은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얘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그릇 안에 물과 기름이 한 그릇에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이라는 그릇 안에 갇혀 있어요. 똑같이. 어떻게 내게 여기서 거룩을 유지할 것인가? 그건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고 거룩한 성령이 내재하지 않고는 여러분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에 동참한 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니라. 그녀가 너에게 준 만큼 그녀에게 돌려주라. 그리고 그녀가 행한 것에 따라 2배로 갚아주라. 그녀가 채운 잔에도 그녀에게 2배로 채워주라. 그녀가 자신 영원롭게 하고 즐기며 산 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이는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로다. 그러므로 내가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그녀의 재앙들이 하루 만에 닥치리니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그녀의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라.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라.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라.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음녀, 로마 캐토릭, 그의 하수인, 개신교, 거짓 선자들, 이들이 거짓말에 여러분 놀아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참으로 영원한 생명을 원한다면 이제부터라도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또 바른 것을 듣고 또 마음에 새기고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